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드린 제사를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내리신 몇 가지 조치와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과 7절에 방주를 통해서 재창조하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첫 창조 때 하셨던 그 명령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다시 천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의지와 이 계획은 변함이 없음을, 반드시 당신 자신의 이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여기에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2절에 보면 모든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동물들과 사람들이 매우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처럼 막 새들이나 맹수들도 이런 관계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인간의 범죄로 이런 관계들이 깨어져서 동물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왜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들을 사람들의 먹을거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홍수 후에 갑자기 동물들을 먹을거리로 주셨을까요? 바로 홍수 때문이죠. 홍수로 인해 그동안 사람들의 먹을거리였던 식물과 그 열매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다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이제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먹을거리로 동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들을 잡아 먹으려는 이 사람들에 대한 동물들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람들이 동물들 그렇게 먹을거리로 삼는데 이런 상황에서 동물들이 사람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맹수들이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하겠죠. 사람들이 제대로 안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동물들이 스스로 피하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범죄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이런 은혜의 조치를 지금 계속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관계는 물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이 손을 잡고 독사와 함께 노는 이 회복된 관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물들을 먹을거리로 주셨지만 먹는 방법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에 핏째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레위기에서 율법으로도 제정되는 내용인데 지금도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순대나 선짓국 같은 건 먹지도 않죠. 여호와 증인들은 바로 이런 규정 때문에 수혈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이 명령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그 의도를 동물들의 이 남획을 막기 위해서 생명 존중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잘 보십시오. 사실 이 규정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에게 반드시 그 피의 대가인 이 생명을 찾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 동물과의 이 관계 정립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예전과는 매우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키우는 이 반려동물이 내 가족보다, 내 친구보다, 내 주위의 인간들보다 훨씬 더 나에게 큰 위로와 큰 기쁨, 그 힘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가족 같기도 합니다. 진짜 자식 같은 그런 감정으로 키우기도 하죠.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죽게 되면 그 상실감은 말년이 아니면 사실상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슬픔이 크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이 동물 신학이란 이런 게 생겨났습니다. 동물들도 이 주인과 함께 예배에 함께 동반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물에게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장례 예배도 드려주기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위로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드리는 이런 예배를 원하실까? 이 예배가 과연 누구의 초점이 있는 예배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 말씀이 나왔기에 동물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본문들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이게 동물들을 사랑하는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동물들 또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들의 이 생명권을 존중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자, 그러나 1차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1차적인 관점은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동물과의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동물들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미 이 점을 동의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매우 극단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보다 내가 키우는 동물들을 우선하게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표출을 간혹 매체에서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십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존재들을 기억하셨는데 그 방주에 있는 존재들, 사람만 기억하신 게 아니라 바로 동물들을 함께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무지개 언약은 노아와 그의 가족 사람들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9장 10절에 보면 이 언약은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도 주신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사실 동물들이 인간의 이런 먹거리가 되어 있는 것, 인간을 두려워하며 살게 된 것은요, 다 인간의 우리의 죄들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또한 당신처럼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질문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반려인들이 있을 텐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려주신 조치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동물을 먹거리로 주셨다는 이 이야기에서 그러나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을 거라는 이 말씀으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말씀을 이렇게 할까요? 이 말씀, 이 규정을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피를 흘리게 하면 복수할 거라는 이 말씀인가요? 이 규정이 겨냥하고 있는 진짜 의도는 바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이 대속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피를 위해 누군가의 피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속죄의 대전제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주에서 나온 인간들에게 이제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죽어도 이 창조의 목적, 자신이 지원받은 이 목적을 이룰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 무지개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걸어두시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무지개 언약에 담긴 메시지는 뭘까? 왜 하나님은 무지개로 이 언약을 맺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언약에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심지어는 방주 속에 나온 모든 생물들과도 언약을 세우시죠. 1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그러면서 구름이 땅을 덮을 때 이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생각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보면 이 언약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이해 당사자인 쌍방이 맺는 계약 행위죠. 증표를 교환한다든지 계약서를 쓰면서 만약 이것을 어기면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계약 의무를 쌍방이 가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에 담긴 약속의 의미를 쌍방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지개 언약은 쌍방이 아니라 한쪽만이 그걸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언약의 또 다른 편인 사람은 여기에 아무런 맹세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맹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노아와 후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 아무 요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꼭 기억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만 나오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면 기억하다는 말이 반복해 나오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여기서 누가 이걸 보고 누가 기억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언약을 맺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언뜻 보면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곰곰이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매우 이상한 언약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을 세신다고 힘드셨을 텐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도 오는데 나온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하고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실 때요,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1인당 3매씩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혹시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다가 한 번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언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을 누가 더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죠. 사실 저는 기억하기도 싫죠. 예, 원래 여러분 이런 류의 언약은 누가 더 잘 기억해야 합니까? 이 언약으로 인해서 혜택과 유익을 누릴 당사자가 더 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운명이 달린 언약이기에 인간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언약이죠. 그러니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은 이걸 다 잊어버려도 나는 이 무지개를 보며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늘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요. 그래도 당신은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당신 자신은 이걸 기억하겠다고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맹세하고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의 실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증표로 왜 하필 무지개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기억 장치가 왜 하필 무지개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지개를 자주 보십니까?
나는 매일 본다 하는 분 있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사실 이 무지개라는 것이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고로 기억을 위한 증포라면 늘 가까이서 자주 보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하필 자주 보지 못하는 이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물론 무지개가 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막 구름이 몰려오고 막 이렇게 비가 내릴 때마다 예전에 홍수의 트라우마 때문에 와, 이러다가 우리가 또 이 홍수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비가 그친 그 다음에 나타난 이 무지개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만약 그런 거라면 기억하기 좋게 더 자주 볼 수 있는 걸 주셔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비가 그친 다음에 반짝하고 드러나는 이 태양을 증표로 주시면 우리가 매일 이걸 볼 거잖아요. 더 자주 보고 더 잘 기억할 수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비가 그쳤다는 상징은 사실 무지개보다 태양이 더 가장 확실한 거고 또 자주 볼 수 있으니 태양이 더 적합할 건데 말이죠. 자,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일반적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형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약 안에는 반드시 이 언약 이행 유무에 따른 복과 저주의 항목이 들어갑니다. 지켰을 때 복과 어겼을 때 저주, 이것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언약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맺은 선악과 언약이 바로 그랬잖아요. 안 먹으면 영원히 살지만 대신에 먹으면 죽는다라는 형벌 조항이 있습니다. 고대시대부터 있어왔던 이 언약의 방식인 쪼개놓은 짐승 앞에서 맺는 이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어기면 이런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는다는 이 징표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도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이게 언약의 형식이에요. 이 말은 이 무지개 언약에도 이 저주의 조항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그것이 들어있을까요? 무지개는 히브리어 말로 케셰트라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구부리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래서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요. 무지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무지개라는 말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구부러져 있는 물건을 나타내는데 바로 활입니다. 쏘는 활. 그래서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잖아요. 비를 뜻하는 레인과 활을 뜻하는 보우의 이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들이 다 고대어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무지개라는 이 단어도요, 이런 의미, 고대의 이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러분, 이 무지개 케셰트라는 단어는 활이라고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무지개를 활로 번역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활로 번역해 읽어보면 뭔가 전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바로 여기에 무지개와 활이라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이 케셰트라는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활은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는 고대 대표적인 전쟁의 무기였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홍수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노아의 홍수가 뭐였습니까? 홍수는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즉 홍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쏘신 심판의 화살이란 말입니다. 그 진노의 활을 통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홍수의 이 화살로 너희를 쏘지 않겠다.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에 있는 이 무지개, 이 활이 그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활에 걸려있는 이 무지개, 활처럼 걸려있는 이 무지개 모양을 그려보십시오. 이제 이 징계 활이 누구를 향해, 어디를 향해 걸려있는지 말입니다. 이 징계 활을 땅이 아닌 하늘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 당신 자신을 향해 겨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무지개 언약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이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보이시나요?
이제 이 언약의 파괴 책임을 너희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대신 지겠다는 겁니다. 언약 당사자인 너희는 이 언약을 도무지 지킬 수 없기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죽이시겠다는 이 희생의 증표인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향해 저주의 화를 쏘으신 십자가의 희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지개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8장 1절에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도 멸하지도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 무지개 언약을 맺어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이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 당시 상황을 여러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주에 나온 노아가 본 광경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그 처참한 황폐한 땅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물에 부를 대로 불어서 썩어 있는 짐승의 사체들과 사람들의 시체들, 참혹한 그 광경, 온통 진흙더미로 덮여 있는 그 광경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걸 보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이 일에 대한 염려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날이 굳어도 먹구름만 하늘에 떠 있어도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시 한번 더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유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안심해라. 내가 그 언약을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말을 믿어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실 거면 굳이 언약을 세우는 것은요, 이건 우리 보고 잘 살아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랑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누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주었는데 이 언약으로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룬 데 있어 무엇이 아까워서 지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언약의 강도, 그 색이, 그 크기가, 그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들,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아들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강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건데 우리는 지독하게도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아들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영원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굴 통해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죠. 내 사업들, 내 직장의 문제들, 내 앞날들이 내가 어떻게 될까, 노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들이 있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들, 자녀에 대한 염려들, 해야 할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걱정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마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마주했던 그 두려움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처럼 당신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방주 밖으로 세상을 향해 내보내시면서 바로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그 진노의 화를 내게 겨누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라.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바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하지 못할 것이기,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실패하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맹점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믿음과 삶의 이원화예요. 모두 다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 예수를 믿으니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라고 영원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한번 점검해 보란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 세상에서 내게 있는 이 문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복음 아닌가요? 아무것도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없는,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평안도 줄 수 없는 그런 것 아닌가요? 세상의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복음 아닌가요? 만약 내가 가진 복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병든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는 아무 쓸모없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꺼내놓는 그런 천국 기차표가 아닙니다. 죽고 난 후의 삶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의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후에 그 방주에서 내보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기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포함한 영원한 운명에 관한 능력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믿고 있을까요? 믿고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신앙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 문제 앞에, 내 미래 일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전 인생에 내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고 망할 인생이 아니라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복음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그 이유는 복음을 향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게 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가 나를 결코 죽이지 못한다는 걸, 내가 원한 대로 안 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걸, 괜찮다는 걸, 이걸 도무지 믿지 못하는 나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예요. 그걸 매번 확인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연수, 내 신앙의 연수가 이런 확인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 앞에 기도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내가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가? 만약에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인데 왜 나는 두려워하고 있을까? 왜 나는 망할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까?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걸 하는 시간들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 언제나 자녀인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구나, 모든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이구나, 하나님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면 100일, 40일, 100일 기도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기도의 분량으로, 내 정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리는 불신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섬기며 자신을 위해 우상에게 복을 비는 이방 종교의 종교성인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것에 그렇게 목말라합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꼭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보다,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 이 사랑보다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꼭 이루어지도록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내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걸 믿고 가는 삶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잖아요. 내 처음 시작부터 영원까지 내 전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장,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싸우고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입니다. 나는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삶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영원한 운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혀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게 진짜 망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는 싸움,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이것을 선포하며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해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삶에 영향을 반드시 미쳐야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이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해주는 것이 없는, 그래서 다른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이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여정을 맡기는 겁니다.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든지 배를 집어 살깃들 몰아치는 그 풍랑 가운데 고요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 평강, 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 그에게 이 평강이 진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쓸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능한 것을 복이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내 영원한 운명의 답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문제도 그건 가장 완벽한 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이 무지개 언약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붙드십시다.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길의 끝을 믿음으로 이미 보는 자입니다. 승리로 귀결된 그 궁극의 끝을 믿음으로 안고 출발하는 자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 당신의 이 강렬한 의지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나의 환경, 내 상황, 내 문제가 어떠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언약이 주는 이 평강, 이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게 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언제 두려움이, 언제 그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지, 언제 내 마음에 안심이 찾아오는지, 그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진짜 자유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진짜 그 문제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내 아들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겠니? 그것이 너에게 진짜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없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 약속을 진심으로 내가 만날 때 해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안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해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의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서 해결을 받으십시오. 이 예수로 충분해야 진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나에게 뭘 얼마만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경험하십시오. 그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이 문제,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능력을, 이 사랑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끝장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지금 내 인생이고 내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을, 이 문제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약속, 그 사랑에 안심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받는 이 연습을 하십시오. 이 시간을, 지금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던지고 맡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세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이, 이 사랑의 복음이 나에게 언제나 해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과 내 신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그 평강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약속이,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